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40일 기도의 의미 거룩히 준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일 기도의 의미 거룩히 준비하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다, 이 사실에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세계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이 말세다, 성경이 이야기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라는 명제에서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싶을 만큼 뉴스를 통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이 그런 때인데 라고 느끼게 돼요. 또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도 또 우리는 느낍니다. 지금이 그때인데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지금이 재난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재난이 시작됐을 때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갖다가 흔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질 만한 지진이 일어난다. 그 지진도 한 번에 쩍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시작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전자파는 감지하지만 사람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할 수 없이 문자 알림이 뜨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띠띠띠띠 하도 시끄러워서 꺼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띠띠띠.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지진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재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깨어있으라. 이미 재난이 너희에게 시작되었다. 너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요, 아주 가까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가장 합당한 태도가 뭘까요? 예언의 성취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저희 이번 주에 보니까 저희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촌스럽다, 왜 저런 색깔로 하냐. 나중에 완공됐을 때는 또 멋있겠죠. 아마 돼 있겠죠 지금. 근데 왜 페인트 칠을 했냐면 준비하느라고. 무엇을요? 오늘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많은 새가족들을 초청하느라, 준비하느라 페인트 칠을 하면서 맞을 준비하자, 손님 맞을 준비, 새가족들 맞을 준비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합당한 태도가 뭘까요? 가장 합당한 태도는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면 나 준비해야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세대라는 것을 늘 각인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외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처음 오심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외쳤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언된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2024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2024년도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이 학자들 중에서요, 이제는 2024년만 얘기하지 않아요. 2024년도가 되면 그때부터 2030년도까지 전 세계 정세는 급변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계신가요? 드론이 있는데요, 드론이 사람이 붙잡고 있다가 드론을 딱 놓자마자 1초 만에 100km를 통과해요. 드론이, 사람을 태운 드론도 1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드론이 상용화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이 세대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10년 전, 15년 전에 선교단체들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기억이 나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아버지만 아신다, 다만 이때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신 힌트가 있죠. 그게 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근데 그 땅끝이 무엇이냐를 놓고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에 나온 것이 뭐냐면, 모든 족속에게,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부족을 쪼개가지고 모든 부족에게 성경 말씀이 번역되어 들어간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년, 15년 전에 선교단체들이 내놓은 결과가 뭐였었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미전도 종족 중에서 전도된 이제 종족이 되는, 복음이 들어간 종족이 되는 거 매년 갱신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체크를 했더니 2025년도가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간다. 다른 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이 곧 오실 그때가 가까웠구나. 자, 오늘 또 누군가는 졸다 깨가지고 주는교회 담임 목사님이 2025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 야, 지금 일할 필요 없어, 대학 갈 필요 없어, 지금 짐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자. 그러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짐 싸서 기도원 갈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걸 뒤로 하고 신앙에 골몰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예측했지만 그때는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이제는 성경을 볼 때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다, 정말 멀지 않았고 그 징조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짐 싸서 기도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따라합시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이대로 살지 마세요. 이대로 살지 마세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으면 뭐가 필요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도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약이 뭐예요? 체조 선수가 가면 점프하는 게 도약이잖아요.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 우상호 선수 아시죠? 우상호 선수가 세계 기록을 막 갱신하면서 점핑을 하는데, 점핑하는 그 순간이 도약이란 말이에요. 점핑하는 순간 세계 기록이 갱신되고, 점핑하는 순간 전혀 다른 내일이 그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도약이거든요. 근데 우상호 선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상호 선수가 도약할 때만 신경 쓰나요? 도약할 때만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호 선수 경기를 보면은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몸을 흔들기 시작해요. 한참 흔들면서 호흡을 고라요. 호흡을 고르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관중석을 보고 박수를 기도를 해요. 박수를 기도를 하고 박수를 그 박수 소리가 짝 되면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바운딩하던 몸을 갖다가 튕겨서 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튀어나가서 도약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자, 뭐라고 하죠?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아요? 도움닫기, 그죠? 아시죠? 모른 척한 거죠. 도움닫기잖아요. 여러분,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도움닫기예요. 그 도움닫기가 뭐냐면 이 도움닫기가 출발하기 전부터 출발해서 발판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이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숨을 몰아쉬고 집중하고 박수를 유도하고 온 힘을 다해 뛰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준비 과정인 어떤 도움닫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앞으로 우리에게는요, 한 해 한 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2024년 섬기는 기관 부서장들을 임명했어요. 주는교회는 이미 이제 2024 시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2024 시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2024 시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제가 소개했지만 첫 번째 뭐냐면 새 시대,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사명, 세 번째는 새 기름 부으심. 따라할까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감동이 오나요? 받은 사람만 감동이 있겠죠. 저는 감동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바라보고서 주님 어떤 해가 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눴던 것처럼 저희 교회 100일 기도하다가 100일 기도 끝나는 날 이 성전이 매각됐습니다. 자, 주는교회 현재 본당이 어디예요? 대성전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주는교회 대성전 여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주는교회 이전 성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린 나가야 돼요. 새 성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입방정으로 자꾸 비닐하우스 얘기했다가 그냥 진짜 비닐하우스로 나가면 총체적 난국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들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 건축 정말 되는 건가요? 이 교회가 팔렸습니다. 정말 되는 건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2024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전에 우리가 1000일을 기도했고 100일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기도 행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100일 해야 되나요? 100일 또 하면 새해까지 걸쳐버리는데 겨우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중에 문자 한 통이 날아왔는데 보니까 렛츠고 코리아가 주관하는 40일 24시간 기도회가 오늘 저녁 6시부터 기도원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소원하기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될 수 있으면 주는교회에서 40일 동안 24시간 영상으로 같이 송출하면서 24시간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상 송출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이 기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40일 기도해야겠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고에 기록된 것처럼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도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약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글자? 도움닫기, 도움닫기. 이제 감이 오죠? 40일 특별 기도회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 도움닫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세 가지로 나눌 때는 첫 번째로 40일 기도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성경에는 몇 군데 걸쳐서 40일에 대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구나 깨닫게 돼요. 먼저 노아 시대에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간 다음에 방주가 닫혔어요.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며칠 동안 왔냐면 40일 동안 왔어요. 첫 번째 40일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 비는 무슨 비예요? 두 글자 심자로 시작하는 이 비는 무슨 비? 심판의 비잖아요. 이 땅을 심판하리라. 죄악 가운데 관역 있는 너희를 다 쓸어버리리라. 심판의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40일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불러서 올라갔겠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 산에 있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받고 성막의 식양 받고 십계명 돌판 받고 이제 광야 행진을 위해서 첫걸음을 떼기 위해 40일을 있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또 40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 공통점,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40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40일. 근데 이 공통적인 40일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노아 시대에 비가 40일 동안 내린 것은 이전에 죄악된 세대를 쓸어버리고 이 40일 이후에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시작을 모세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40일이 심판이었지만 새 시대를 향한 준비였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4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대는 경험한 적이 없는 새 시대란 말이죠. 그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리더인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 많이 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는 막힌 응답을 뚫어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하는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 다니엘 기도. 근데 40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내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가 40일 기도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준비할까요?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내가 너희에게 새 시대를, 내가 너희에게 새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아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이 자리에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2024년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거룩히 여러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는 첫 단추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추는 회개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잘 보세요. 회개하래요. 왜?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대요. 근데 그 천국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구원자가 곧 오신다. 준비하라. 무엇을 통해? 회개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길이 열립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가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했던 것이 4절 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탄화되고, 주님이 곧 오시고 주님이 직전하여 오시고 나에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회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함이 뭐죠? 거룩하면 구별됨이잖아요.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얘기해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러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깨끗한 나로서 그렇게 온전히 서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너에게 새 시대를, 너에게 새 사명을, 너에게 새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가 오리라. 근데 거룩한 분이 오신다는데 내가 더러움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회개로서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서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준비된대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까요? 조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비움과 씻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비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지는 씻음. 그래서 회개는 비움과 씻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비워내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채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쩌면 이 의미를 분명히 한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깨끗함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이 유지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은 2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뭐라고요?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약하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웃어요. 왜 웃어요? 에이, 마약 그 정도는 아니지. 담배는 있겠지, 술은 있겠지, 아니면 뭐 무슨 도박, 애들도 도박한다니까 그런 건 있겠지. 마약은 목사님 너무한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 어떨까요? 미국 교회 기도 시간에 선포합니다. 마약이 끊어질지어다. 10대들을 붙잡고 기도해요. 마약을 끊게 하시고, 마약이 이 아이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저 캐나다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일상화되었으니까. 대한민국 뉴스 보니까 어때요?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웃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저기서 그냥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발 마약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날이 올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몸에서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얻고 계속 그러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서 세상 것이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이 쓰시도록 준비하면, 야, 이제 됐겠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주님 따라갔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누가 보고 있다? 사탄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사탄이 여러분 반드시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꺾어버리려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꺾어버리려고 사탄이 애쓰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무조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긴장함으로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형제와 화목한 후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해요. 잘 분별하고 잘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분별하고 잘 결단하자.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잘 분별하라.
세상에서 좋다고, 세상에서 괜찮다고, 타협 괜찮다고,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살피라.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분별한 것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자의 의도대로 얘기한다면요, 네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입증해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40일 작정해서 기도하며 정말 영적인 도움 닫기를 통하여 새 시대를, 새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새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엎드려서 결단하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영으로 느껴져야죠. 내 삶으로 느껴져야죠. 입증돼야죠. 여러분에게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구절은요, 한 손을 가슴에 이렇게, 가슴보다 배에다 얹고, 자, 배에다 얹고, 배보다 몸뚱아리 얹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손 얹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첫 자에다가 쳐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데려가면 얻지 못하고 구원하면 얻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러지 않기 위해 오늘 뭐하라? 내 몸을, 말로만 해요. 다시, 내 몸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전에도 나눴지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그 선을 붙잡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40일 동안 합심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 제목 다시 읽어볼까요? 40일 기도의 의미, 거룩히 준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새 시대를,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너희에게 새 기름 부음을 내가 부어주리라. 너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니? 준비하라. 준비하라. 거룩히 준비하라. 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요, 2절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마지막 2절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배로 준비하겠습니다. 내 몸을 더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남은 2달 동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오늘을 이길만 하고 전혀 다른 내일을 위해서 나아갈 힘과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증거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들은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날, 여러분의 가슴에도 심으세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